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 노래를 만들어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노래를 씁니다. 그것이 3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쓰고 가르치고 부르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언제 그 죄 가운데서 다 망하게 되었을 때라도 그 노래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이 이렇게 돌아갈 길을 위하여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매일 부르면서 매년 부르면서 초막절마다 부르면서 그때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야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도 말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앙과 환난의 원인을 우리는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묻게 되죠. 처음에는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모든 상황과 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상황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그 환난과 재앙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오늘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이죠. 써서 가르치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야 내가 맨날 입으로 말하던 그 노래, 부르던 그 노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르기는 불렀는데 알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테필린,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새겨진 말씀이 오늘 내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성을 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재앙 중에 환난 중에라도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과 함께 나를 깨닫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라도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사실은 죄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온 성경을 향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서 이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겨두는 것이죠. 좋아하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와 이 죄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두렵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저주의 노래를 들어서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결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것은 이 율법과 계명이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 죄를 길을 방지함으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자유,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노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풍요하고 풍요로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땅, 주님과 함께하는 시편 23편에 있는 그 푸른 초장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근데 그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유구의 이 부요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오늘 이 문제를 조금 지나서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문제없는 것 같은 착각 속의 이 땅, 다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데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주님으로 인한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지만 동시에 사단의 올무가 되고 동시에 사단이 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육 간에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영으로 축복받아야 그 육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데 육의 축복만 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리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이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얼마나 축복합니까? 이제 앞으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세는 알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느껴지는 사단이 조금씩 섞어놓은 그 육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우리의 것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하는 바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벌써 이 축복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것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의도와 상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주님의 것을 상상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는 변개시키는 사단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죽음의 대가인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서야 그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그때 깨닫게 될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면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재앙과 환난 속의 세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적과 꿀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과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과 축복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싸움이요. 어차피 그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 자리임을 알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은 이 죄와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싸움이요. 여전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더라도 내 주변이 그렇지 않고 내 주변이 다 서더라도 오늘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죄로 인한 재앙과 환난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렇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 밝아지면 오늘 이 땅의 삶의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이 죄와의 싸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는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 옆에 있어도 오늘 우리가 그 반역함과 목이 고는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후에는 그 모세가 죽은 후에는 어찌하랴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요, 얼마나 불가능한 싸움과 같이 보이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이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알거니와 29절에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죽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재앙과 환난만 당하면서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래서 더 악독하게, 더 뱀같이 사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셨다면 이것이 축복인 것이요, 다시 돌이켜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에 있느냐, 이게 왜 그런 것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내 이 땅에서의 생각과 사단의 속임수의 틈만 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들을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붙잡고 사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율법을 다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절대로 육을 향하여 가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공의 가능성조차 없는 그때라도 말씀을 붙잡고 오직 이 말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앞에 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며,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재앙과 환난이 그치지 않는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날을 꿈꾸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 악들을 제거하고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만 남는 그 세상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그때의 가나안 땅의 삶이요,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삶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열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이고 도저히 여기서 탈출구가 없을 그때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로 경험케 하실 것이요, 그 경험하게 하신 것으로 이 불타는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 가운데 처한 이 죄로 인하여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온 세계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의 책의 제목은 불타는 세계였습니다.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 육으로 말미암은 사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푸른 초장과 같은 세상으로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계속해서 덧된 것들을 보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그 육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그 죄를 사랑하는 그만큼 사단에게 통로를 내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요, 그렇게 날마다의 순간마다 그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원래 살았던 삶과는 부자연스러운 선택을 통하여 오늘 한 걸음씩 나가다가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보혈이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 깨닫고 우리가 응답할 때, 회개하며 나갈 때,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화인마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끊기 원합니다. 이것을 미워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니 주여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임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불타는 세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게 할, 선포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그 육의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그곳에 속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실은 살아있지 않고 살았다 하나 죽은, 반 죽은, 아니 거의 죽은 영혼으로 사는 사대교회와 같은 이 땅을 향해요, 오늘 이 복음을 외칠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이미 주신 이것을 주님 온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밟은 곳마다 사단은 떠나가고 죄는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크게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